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흘리고 또 고난을 당했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버린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가야 되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이제 사랑,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그 사랑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아무리 해줘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는 것보다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는 것. 그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저들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위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 안에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져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또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17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없는데 주지 못하는 것과 있는데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근데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없는 데가 아니라 있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았다는 얘기는 마음에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물질이 있으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손이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그게 아까우면 안 나가요. 왜 도와줘야 되는지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마음을 가지셔야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 마음에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이 없으면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와줄 수 없죠.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저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상황이 안 돼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은 길이 열려요. 물론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마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유난히 악을 행하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똑같죠. 똑같은데 나는 죄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겠지. 갖고 있는 기대치가 다른 거죠. 기대가 다른 거죠. 나는 안 믿으니까 살고 싶은 데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 그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이 큰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동안에 기대치가 높았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학교 선교라든지 병원 선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는 것, 날아가지 못한 것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랑이 전해졌잖아요. 자기네 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감동도 되고 나는 안 믿어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는 권하겠다. 그 정도까지 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기대치에 있다가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보다 내려갔으면은 그건 교회가 이제 끝난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는 거 말고 사랑하면은 뭐가 보여줘야 되죠. 사랑은 이렇게 립서비스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행동이 나와야 되죠. 근데 행함이 없이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것도 거짓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진실되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거짓되게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진실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그 진실된 사랑이 나가야 돼. 위선적으로 아니면 포장만 잘 돼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고 돌아오길 학수고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거짓될 수가 없어요.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 사랑은 거짓될 수가 없어요. 정성이 있게 되면은 감동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나와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성이 있다 보면은 감동이 되죠. 그러면은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사람도 변하게 돼요. 내 생각도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실 때문이에요. 거짓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변하지 않죠. 그때 때에 따라서 그때 다른 거는 그건 진실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은 통일한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유익을 따져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기까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잘 알려진 선교사도 있지만 묘비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선교사들, 또 그 선교사를 따라와서 이 땅에서 선교사에 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나이에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해 오지 못하고 가난해서 약이 없어서 또 어려움 가운데 불모지 좋은 자기 나라 놔두고 남의 나라 와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했던 곳에 와서 고생하고 죽어간 어린 영혼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에, 일본이라는 나라 보세요. 와서 자원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뺏어가는 거죠. 북한도 우리나라 침략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자유를 뺏어가고 가진 모든 걸 뺏어가기 위해서, 중국도 우리나라 산업 스파에서 기술 빼가고 사람 빼가고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지 주는 사람은 없어요.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돌아보지 않죠. 이 교회가 그렇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행함할 때 19절이죠. 이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때, 진실함을 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 우리가 진실된 거 아닌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진리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데 진리 아닌 다른 비진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죠. 왜? 진리를 주시는데 진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진리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다 베푸는 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이 굳세지게 됩니다.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세지게 되고 믿음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에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 하다못해 눈깔 사탕 하나 사다 주려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우리도 필리핀 바카오께 이제 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요즘 건축 자재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처음 계산 잡았던 거다 건축비가 자꾸 올라가려는데 원래 그 건축비에 맞춰서 계속 막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또 우기 때 되면 여러분 우기 때에서 공사 못하는 지가 되면은 오래 가게 되면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선교한다 그러면서 해외에 지교회 선교 실패 때문에 교회 져주고 끝났죠. 교회 건물만 세워주고 져주고 끝났는데 나중에 가보면 교회에 간판도 떨어져 있고 동네에 창고로 쓰게 되고 또 어느 교회는 그걸 장사로 해서 여러 군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올 때마다 이 간판만 교체해서 7, 8군데인가 교회에서 받아서 교회는 하나 져놓고 간판만 여러 개 바꾸는 그런 데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직접 관리하게 하고 돌아보고 뭐 해야 돼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말만 아니야 가서 현지 가서 직접 천장에 비새나 보고 문제 있나 보고 전적서 갖고 그래서 봐서 그냥 달라는 데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국민성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 건축할 때도 직접 이제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서 돌아보고 그냥 돈 있다 건축하는 게 아니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바카오교회에 큰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뭐 개인의 실수로 되어졌던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 일부러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면 왜 하나님이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시니 기존 건물 그 교회가 있는 땅에서 앞으로 뭐 되어질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서 이렇게 부분 증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 앞으로 더 개발되고 좋은 곳에 새롭게 성전을 져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들 교회에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짓겠어요? 멀쩡한 땅 놔두고 땅 사는 것도 안 되고. 근데 먼저 땅 기증했던 분의 누님 되시는 분이 그 평수랑 똑같이 300평 다른 곳에 평수 그때 했던 기증했던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거 그 평수 맞춰갖고 다른 곳에 300평을 사서 기증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들어가느냐 자기가 하겠다고 이제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우리 집에서 했던 거니까 우리가 드렸던 건데 그게 뭐 중간에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건데 그게 중간에 취소될 수 없으니까 그래 돈이 더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에 보면은 저 교회에서는 지금 기도는 뭐 누구보다 당사자니까 기도는 많이 하겠지. 성전 건축 이제 땅 사는 거는 기증받았고 건축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에서 하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건축을 새로 하게 되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안 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질 때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봤잖아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나가잖아요. 돈 나갈 일 생긴다고 나가는데
예전에 목사님 때는 성령 건축한다면은 가서 피 뽑고 몸으로 다 지어 나르고 예전엔 그랬댔는데, 그러니까 가난했어도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게 이제 큰 문제예요. 돈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돈은 있는데 믿음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있다. 내가 느껴지는 게 있죠. 아, 이거 아닌데 잘못했는데 누가 얘기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느껴지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가도 뭐예요? 가서 형제와 맺힌 게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그냥 하나님 모르시겠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도 누가 얘기 안 해도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뭐예요? 회개해야죠. 회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엎드려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회개가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하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종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 때문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있는데 회개가 안 됐다.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움의 마음이 있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 봐 무서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죄를 옛날 애들이 사고 친 다음에 들키기 전에는 가슴이 쪼마쪼마하는데 차라리 들켜서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차라리 이실 짓고 하고도 매를 맞더라도 맞고 나는 게 속 편하지. 이게 언제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갖고 있으면 여러분 피 말라요. 그거는 피 말라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다 아시는데 그냥 눈 밖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고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 짓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나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그것이 흠이고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전도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대요. 내가 가서 전하고 하는 모든 걸 알 수 있지만 저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꾸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안 되는 건 나의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버티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는 못한다는 걸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빨리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회개할 때도 어차피 해야 되는 얘기 빨리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면 되지. 그거를 회개할 걸 질질 끄고 가고 나중에 매 맞기 직전까지 갔더니 아니면 도저히 못 깨달아서 매라도 맞고 오게 되면 그 매 맞은 거는 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맞고 가도 될 일을 굳이 맞고 갈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질 것을 그 은혜 없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께 받게 된다. 회개하지 않고선 은혜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곳에 기적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고 싶어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 앞서서 그냥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선교하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가정에 복을 주시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정확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라.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들어라가 아니라 말씀이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영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안 하니 그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 몇 명 결실 맺었느냐, 몇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느냐, 몇 명이냐, 그 전도팀 중에 몇 명이나 동참했느냐, 그 눈에 보여지는 거 사람들 보고 인정받고 눈에 잠깐 보여지는 열매 맺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울적할 때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는 발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몇 명을 만나든 몇 명을 붙여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난 나가서 주님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갈 때, 내가 준 전도지, 저들이 전도지를 받게 했을 때, 내가 저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예배 나와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응답 주시는데 내가 만족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다른 것을 믿어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악한 영들이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는 거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게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나갈 때도 보면 뭐예요? 나중에 때 거짓 선지자들, 악한 것들이 나와서 기적을 행해서, 귀신도 역사하잖아요. 기적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가겠나. 말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어떤 뭔가 보여지니까, 현상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겠죠. 병 고치는 역사가 있다, 뭐가 있다 해서 가게 되는데 귀신도 역사예요. 표적을 구하지 말고,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죠.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다윗이 23편 고백을 처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양이 지가 풀 뜯어 먹을 거 걱정하고 물 먹을 걱정하겠어요? 사나운 짐승이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걱정. 양은 목자 뒤에만 있으면 돼. 먹을 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는 건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도 목자 나름이죠. 사람이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나랑 상관이 없겠지.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갈 곳을 예비하고 오신다 그랬는데, 예비하시고 오신다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종교 간에 기독교가 예전에는 지들만 옳다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 그런다고 욕을 먹어도 사실은 똑바로 얘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성경의 진리인데
다른 사람도 듣기 싫다고 그래 네 믿고 싶은 거 믿어 그러면 너도 구원 받을 거야. 그건 뭐예요?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옥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니들 듣기 싫어 그러면 그래 니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응, 구원 받는 거야. 근데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면 그 피값을 내게 묻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전할 때도 똑바로 전해야지. 설령 거짓을 전하면 안 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이 보기에 미달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에 맞춰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고 내 스스로도 만족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인사 방법이 보면은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애가 있고 가난하고 못 씻어서 냄새가 나고 가진 게 없고 재산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고 뭐 하고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옆에 가기 싫고 뭐 이렇게 옛날에서 언제 저기 목사님 얘기했죠.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 앉아서 먹는다고 이세 저세 중에 텃세가 제일 심하다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는데 그냥 앉는 사람들 앉고 친한 사람들 말하고 새로운 사람 봐도 이렇게 슬쩍 보고 말고 그러는데 저 사람 봤을 때는 나랑 친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데 사방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우리도 보면은 인사할 때 뒤에 옛날 보면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뒤 좌우 하라고 했고 안 하면은 앞뒤 좌우 시켰잖아. 안 되면 2층에서 3층까지 가서 인사하라고 시켰는데 그 강제로 시키는 거 말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딱히 뭐 볼품은 없는데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 밖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물론 아까 저기 있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책망받을 것, 책 잡히는 게 있는데 잘못된 건 내 스스로 아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 그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저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죄가 크냐 작으냐 다 죄인인데 어차피 죄로 다 지옥 가는데 10년짜리 죄든 100년짜리든 어차피 죄 용서 못 받으면 다 지옥 가는데 잘 사는 죄인인지 못 사는 죄인인지 병든 죄인인지 건강한 죄인인지 무슨 소리다 다 어차피 지옥 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업심여기고 하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또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믿음에 주님이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사랑하도록 권면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셔서 찌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 내 각자한테 할당된 양이다, 그걸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찾을 때도 기도하죠. 고난당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애타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복음 들고 나갔던 거야.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위로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 되시는 것을 저들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게 됐을 때 양 99을 놓은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이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셨소서.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마귀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죠. 방해하겠죠. 마귀가 전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팍하게 해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으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저들이 강팍해지고 마귀가 발작을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 믿음을 뺏는 거예요. 상처받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지금 나도 죽겠는데 힘든데 교회 가자는데 싫어. 싫으면 가지 마. 지옥 가든지. 너무 힘들어. 10년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주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믿음 못 지켜요. 주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또 내게 맡겨진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 그렇게 찾으신 저 영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었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빛과 소망 되시며 위로하시며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들도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에 충성하고 주님 위에 믿음으로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